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한편에 홍해가 갈라진 그런 이적들, 구원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 일에 그 중심에 모세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또 한편에 아래에서는 황구무상을 만드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계속 전하고 그 백성은 그 말씀에 반역하는 일은 광야에 있는 내내 계속 반복되었던 일. 이 일에도 모세는 그 중심에서 늘 그 백성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소중한 사람 있듯이 모세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지는, 모세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그 백성들에게 지대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는 광야를 상상할 수 없듯이 모세 없는 가나안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한 존재가 좋은 의미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그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인생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제 끝자락,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싶은 그런 장면이고,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적용한다면 끔찍하고 싫은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는 걸 모세를 데려감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 선을 긋는 작업이 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실상 늘 이런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공간의 변화는 뭘 만드나요? 관계로부터 모든 걸 단절하는 것이죠. 익숙하고 의지했던 관계로부터 끊고 나가는 것, 익숙한 문화, 그리고 그의 쉽게 말하면 삶의 안전망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공간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사이동, 그리고 지역을 바꾸거나 이사 가거나 늘 제가 봤던 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에 되게 익숙하죠. 하나님은 또한 지도력의 변화를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는 레파토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한 시대에 들어쓰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늘 모든 지도자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냥 한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갖다 쓰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두렵고요, 또 한편에 여호수아는 더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환경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우리 모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고, 이게 자기 백성의 믿음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피하고 싶긴 하지만 믿음을 자라는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의지하는 사람을 시간이 되면 옮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웠을까?
이 큰 백성을 200만이 넘는 이 큰 백성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 과연 이 백성이 나를 인정해 줄까? 또 한편에 가나안은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두려움.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또 하나님은 모세처럼 나와 함께 해주실까? 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젠 싸워야 될 대적들, 이런 모든 상황이 그에겐 두려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비교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모세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모든 것에 대한 키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모세 같은 지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깊이 봐왔던 인물이 아닙니까? 지도자의 권력에 취할 정도로 순진하지 않는 거죠. 다들 예를 들면 권력이 멀리 있으면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면은 그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지도자의 책임과 그리고 외부의 도전들, 공격과 내부 안에 끊임없이 그 갈등들, 관계의 갈등과 도전들 앞에 계속 어떻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런 의미에서 그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담대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두려운 거예요.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을까. 하나님의 딱 부르심 앞에 이제 모세 죽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주목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의지했던 모세의 죽음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내 슬픔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데 모세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서야 된다는 그 상황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볼 때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침에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7절은 명령, 곧 이런 내면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8절은 방법, 곧 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은 그 결과, 곧 하나님의 보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변수, 이 하루 동안 이뤄질 변수를 생각하면서 가능성이 스침으로 이 아침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엄청난 지금 책임감과 그리고 외부의 대적들을 생각하며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감정까지도 명령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지금 두려운 우리의 감정을 학대하고 일부러 그럼 감정을 바꿔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을 학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학대당하는 것을 막는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는 것을 막는 말씀. 아니, 너 지극히 담대해야 돼. 용기 가져. 정신 차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십시오. 한번 가슴에 얹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님은 지금 이제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복잡한 계산과 전략, 곧 플랜 B, C를 계속해서 짜는 것을 내려놓는 말씀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플랜 A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플랜 A는 이거예요.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가 집중할 것은 오늘 나다. 나를 봐라. 그리고 네가 행할 것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내 말에 집중해라. 내 뜻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 집중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조언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죠. 이 한 날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 모든 건 어떤 의미에서 유혹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볼 땐 나쁜 이야기에 우리가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이야기인 거죠. 베스트는 아니네. 정말 적정하게 좋은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나에게 잘 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조언들일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이 한날에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것에 좌나 우러나 치우치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좀 선명한 목적을 그리고 선명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날 할 동안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일과 관계가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의 플랜이 성공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플랜 A가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무엇보다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나의 플랜을 주님께 아뢰 수 있죠. 하지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분명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명하게 드려질 수만 있다면 지금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참 제대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하루 한날을 잘 시작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 율법의 일부만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번째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명령만 우리 안에 아멘 하고 방법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보십시오. 전체 성경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경을 전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하여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영적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그 말씀을 대하는 시간의 양과 그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양이 필요해요. 우린 질적으로 이 아침에 딱 한번 말씀 보고 우리 오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시간의 양, 그러니까 내 중심이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 중심,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편에 말씀 앞에 난 오늘 말씀에 다 순종할 거야, 말씀에 다 순종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중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한 방법에 대한 우리 안에 마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바쁜데 현대인의 삶을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거 뭐 목회자나 가능하지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요? 그게 가능해요? 과연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실패할 거야. 나는 오늘 불순종할 것 같은데, 오늘 안 될 텐데, 오늘 온종일 동행하는 거 안 되는데, 그 전제로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태도 자체가 그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관련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세요. 이런 약속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두렵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감정에 억압되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우리가 염려에 짓눌리는 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진짜 염려할 게 많죠. 근데 거기에 짓눌리는 게 너무 싫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 선하신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까지도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약속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실패할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다 말씀에 순종해 이런 가만이 아니라 그래도 돼요.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중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아침의 기도. 그래서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온종일 묵상하고 싶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하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일에 우리를 동원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즘 정말 이거 많이 생각해요.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동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에 잘 보면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는 주님 말씀이 지키면 내가 안 지켜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중심 속에 그 과정 방법 속에서 하나님 날 지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 마음에. 그러면 말씀이 날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하고 나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킨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나 지켜줬어요. 결국 그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안에 모든 주의 약속이 방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굉장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날도 주님의 뭘 원하시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텐데 또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일반 계시 안에 특별 계시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 명령과 방법과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